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광복절이지요. 벌써 72주년이라고 합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국권을 되찾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강복의 기쁨을 늘 허락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사단 마귀의 결계를 다 쳐부셔보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감이 얼마나 큰 강복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보니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본문 앞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러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이끌어내는 게 광복 아니겠습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앞서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앞서 마태복음에 보면 한 관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딸을 살리시는 사건도 오늘 9장 내용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고치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사건도 이렇게 9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21절에 보니까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2해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병을 주님께서 그 겉옷만 만져주시면 낫겠다 하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맹인들은 어떠했는지 보면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집 안까지 쫓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집 안까지 쫓아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무례한 것이지요. 근데 이런 무례를 범하고서도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진 믿음에 따라서 모든 질병을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겉옷을 만져주시면 나을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지 그들을 다 낫게 해주셨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에부터 내용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또 특별한 아주 독특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질병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질병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것 같이 하나는 귀신에 들려 생기는 질병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눈 질병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생긴 질병입니다. 이를테면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혈루병이라든지 맹인, 이건 자연스럽게 생긴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 못하는 자는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생긴 병도 고칠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생각, 특히 랍비들의 생각은 이러하였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생긴 병,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귀신의 왕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귀신의 왕에게 도움을 받아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사람이 고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의 왕을 의지한 것이 절대 아니었지요. 귀신에게 이끌려 평생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에게 오셔서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또 귀신을 쫓아버리시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관리처럼, 이를테면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막 뛰어와서 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한 맹인들처럼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어떤 사람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갔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우리는 전부 다 기억을 합니다. 고침받고 싶은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그리고 들것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데려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도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그 환자를 데려온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설명도 안 하고 소상하게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데려왔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과정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마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낸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어떤 존재들이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이 됩니다. 육적인 질병을 갖고 있든지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이 있고 나음이 있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가나 누가나가 기록했던 여러 과정들, 이런 것들 없이 그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께서 온 도시를 다녔다,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회당을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예수님은 참 부지런히도 다니셨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작은 마을들 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의 반에 예수님과 대비해서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회당에서 훌륭한 교사들, 가르치는 선생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당시 히브리 랍비들이나 헬라의 선생님들에게 배움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랍비들과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배움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을 다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찾아오는 그들에게 이 랍비들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든지 부유한 집안의 그런 자녀들이었다든지 이런 자들이 그냥 돈을 쌓아 짊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배우고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녔을 뿐만 아니라 회당들을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랍비들과 그때 당시 선생님들, 스승들은 다 제자들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직접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시 히브리 랍비들과 헬라 선생님들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신 분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우리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다들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다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다니셨는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는 뭔가 갖춘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셨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무리라고 지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굉장히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병자와 같은 사람들, 아주 힘이 없는 여인들, 북권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눈은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시 존재의 가치가 가장 낮은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왜 바라보셨을까? 그들이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당시에 참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의 목자 되어줄 사람이 없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양을 보셨습니까? 제가 양을 아주 가까이에서 본 그때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참 TV에서는 참 많이 봤는데 직접 동물원에 가니까, 저기 전주 동물원에 가니까 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양을 보자마자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는 줄 아십니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양은 굉장히 하얗고 또 털도 뽀송뽀송하고 온순하고 깨끗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서 양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누리끼리하고, 가까이 오니까 한번 만져봤어요? 모릅니다.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얗게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양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방치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의 욕에 이런 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양 같은 놈아. 아주 전혀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와 유사한 욕이 있죠. 이 뭐 같은, 그렇죠. 여러분, 양이 그런 존재래요. 양은 굉장히 무능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먹이를 먹겠다고 막 돌아다니지만 상처뿐입니다. 시력이 아주 나빠서 앞을 볼 수도 없고 먹이를 찾다 보니 어느새 맹수 앞에 서 있을 때도 있다고 해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그리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삶도 엉망이지만 미래 또한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 이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제 곧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 냄새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바로 그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우리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임을 먼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는 복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크시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랍비들과 달랐던 이유, 우리와 같은 인생들, 바로 그런 무리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단 한 명도 목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400개의 회당이 있었대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그 무리들의 목자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 심령들, 또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기진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의 눈,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불쌍한 시선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탄식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없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맥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들에게 목자 되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니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뭐냐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네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연적으로 생기는 병도 치료할 수 있고 귀신 들려 생기는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권능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같은 목자의 심정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런 성도, 그런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름의 사역들이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역들이 여름 행사가 맞춰졌습니다. 어린 심령들에게 참 은혜의 귀한 시간이었을 것이라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것들을 교훈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너 큰 사람 돼야 된다. 정치, 경제, 문화 속속히 들어가서 큰 일을 해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셨어요. 불쌍한 자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너희들이 이제 목자가 되어야 된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들을 인도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전도대 모임을 잠깐 했습니다. 더위 때문에 전도대 활동을 잠시 피해 쉬고 있다가 잠깐 모여서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 대화를 했는데 대화 중에서 확인된 게 이거예요. 여전히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전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그분을 이렇게 신방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거기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통화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볼품 없지만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무리들,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나아가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낼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시고 그 명령 따라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제자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답게, 제자답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도록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